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1749년에 출판된 이래로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 인디언 선교사의 일기와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브레이너드는 21살에 온전하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후에 도시에 청빙받은 것을 다 마다하고 인디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년에 4,000마일 이상을 말과 함께 때로는 걸어서 풍찬노숙을 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인디언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인디언들은 백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듯이 이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노예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사냥하듯이 인디언들을 살인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이 인디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깨닫고 황무지로 들어가서 인디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사역, 정말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일기 곳곳에는 그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과 또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정말 홀로 외로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또 기질적으로 이 브레이너드는 우울질입니다. 기질적으로 항상 이렇게 사람이 다운되기 쉽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의 광활한 황무지로 들어가서 인디언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신과의 싸움도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어려움 또 고통 또 외로움, 고난 이런 것들이 그의 일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를 못합니다. 인디언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험한 산과 계곡을 넘고 굶주림과 추위와 피를 토하는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혼신을 다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지원했던 선교협회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는 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인디언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그와 함께 통역사로 일했던 인디언인데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브레이너드와 함께 다니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 뒤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그의 일기의 기록을 보면 65명이 함께 집회를 하고 어린이도 있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었고 젊은 인디언들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다가 회심하는 그런 일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쿠투마오 칼로메를 막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4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심전력을 한 결과 완전히 육신이 탈진이 되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결국에 급기야는 폐결핵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인디언 사역을 한 지 4년 만에 2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일기가 발견됩니다. 그때까지 이 브레이너드는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일기가 책으로 발간된 이후에 이 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의 일이 쇠퇴한 곳에 주님의 일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모든 설교자는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을 저술하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당동에 열린교회라고 있었죠. 김남준 목사님, 이분께서도 이 책을 20년 전에 접하셨는데 그 이후에 4번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 또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인도 선교를 갈 때 성경책과 함께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가져갔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헌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헌신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 브레이너드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이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으며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많은 수고와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자기가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디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제사, 그 중에서 소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소제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셨을 때 이 제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했던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방법이 중요하고 또 제물의 종류가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의식적인 부분, 순서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 제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의 순서나 종류나 이럴 땐 이런 제사, 이럴 땐 이런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5가지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은 관계로 하나님과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서로가 더 나은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교회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호감도를 조사해 보면 항상 결과는 뻔합니다. 3대 메이저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전혀 관심이 없죠.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은 행복보다 구별인데
행복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장이나 성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 성경 곳곳을 보면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안 받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이유, 이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의식에 치우치고 그들의 삶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나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가 전혀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예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토요 예배가 생긴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 예배, 목요 예배는 드리는 교회가 꽤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말고 목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또 있었고, 이제는 토요 예배까지 드리는데 토요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하시고, 어떤 한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다른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토요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았을 때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드릴 수 있구나,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저렇게 할 수가 없겠다, 도저히 저렇게 할 수가 없겠다. 또 다른 생각은 너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토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겠지만, 정말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자주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가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던 예배가 바로 소재였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 한다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고 2장은 소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똑같이 누구든지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번제를 드리려 한다면 이런 의미이고, 소제도 어떤 사람이 소제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소제를 드리는 사람을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아담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데 히브리어로 아담 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할 때 아담입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에 소제에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각각 사람을 의미하지만 달라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전가된 제물에 가죽을 다 벗기고 불로 온전히 다 태워서 나의 온전한 헌신, 나의 온전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번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소제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이 번제였고, 그 다음이 죄 씻음을 받은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소제를 드리는 사람 각각 다른 용어로 성경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번제, 아담은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서 사용되었고, 소제에서의 사람은 그 죄와 죄책을 벗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네페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 생기이죠. 네페시, 생령, 생기로 번역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소재에서는 사용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였고, 그 제물은 어린 소와 양과 염소들, 가축의 희생과 피였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린 후에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제사가 바로 열어놓은 길이 소제였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 가져와야 하는 제물은 고운 가루였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나오죠. 소제를 드릴 사람은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소제에 가까운 겁니다. 번제보다는 소제에 가까운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소제에서 소자는 하야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rain offering 아니면 cereal offering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meat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meat라고 하면 뭐예요? 고기죠.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meat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곡물 중에서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빼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추린 것을 meat라고 합니다. 그래서 meat offering도 이 소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오래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세례도 받으시고 내가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고운 가루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뭡니까? 이 먹지 못하는 부분 다 빼고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거친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운 가루죠. 껍질이나 또 외피나 이런 게 다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많은 곡식을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곡물의 모양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모습은 여러 가지 곡식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곡식의 모양, 그 곡식의 특성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한데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성품, 이 고운 가루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성품으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이 소제를 통해서 순종이나 감사나 기쁨과 같은 이 말씀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 신앙의 본질들이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순종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의 외피가 벗겨지지 않으면, 나의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갈이 도망가는 중에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갈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도 너무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다시 그 끔찍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도피처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서 독한 마음을 품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도끼로 버텨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적응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목회자에게 기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의 열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직접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떤 마음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고생할 거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라의 종으로서 주인이었던 사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상황을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셨던 응답의 마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좋아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하기 싫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내가 자꾸 그 말씀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빼내어 버리셔야 해요. 뽑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고운 가루는요, 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최상품을 의미해요. 최상품.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나달을 아주 곱게 간 그런 최상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쭉정이의 껍질 한 부분도 안 들어간 거예요. 껍질 하나도 안 들어가. 허위의 쭉정이가 다 벗겨지고 교만의 껍질도 다 벗겨지고 불평과 또 원망과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의 알갱이는 채로 다 걸러진 상태, 자기 껍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채로 걸러진 그 순수한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고운 가루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저도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고운 가루가, 우리가 모두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운 가루라고 했을 때 이 고운 가루는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기도 했었고, 아니면 굽거나 또 전병 같은 걸 만들어서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룩과 꿀은 이교도들이 사용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이교도들이 누룩과 꿀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지시켰지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룩은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거룩한 것의 반대를 상징합니다. 또 누룩은 부패와 패역함을 상징하죠. 누룩이 들어가면 뭐든지 곰팡이를 일으킬 수 있고 뭐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져서 큰 빵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별것도 아닌데 부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돈이든지 학벌이든지 권력이든지 인기든지 자신이 남보다 뭔가 뛰어난 어떤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교만이 싹트게 되는데, 그 힘에 걸맞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에리 프롬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또 꿀도 섞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5장 27절을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편 말씀 가운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꿀은 두 가지 의미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꿀은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인 대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악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 이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꿀이 섞인 재물을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또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이 있고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교회 안에 세상이 있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다라고 한다면, 꿀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일들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소재에서 첨가되어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이 소금은 불변성을 상징하죠. 어제의 소금과 오늘의 소금 맛이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암염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암염, 바위에서 나는 그런 암염은 소금기가 다 빠지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금은 맛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금식을 할 때 어떤 분이 소금을 먹으면서 하라고 소금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소금이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소금이라고 하면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소금을 티스푼으로 막 퍼서 이렇게 드신 그런 소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소금을 제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소금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13절, 레위기 2장 13절에도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면 고운 가루에 소금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 신앙 또한 여기에 뿌려진 소금처럼 우리 신앙 또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에도 시험이 참 많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조금 자천되는 것도 견디기 힘들고,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모든 일이 다 얽혀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전에는 큰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작은 평수에서 사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도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신앙까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한마디 말 잘못 들으면 크게 시험을 듣고 크게 상처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는 일에도 신앙이 흔들리고, 내 가정을, 내 삶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시험의 요소는 곳곳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가운데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사이에서 그 믿음의 관계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려울수록 더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이다.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나쁜 균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은 내 영혼에도 방부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말들만 하시면 도원교회는 금방 영적으로 부흥됩니다. 우리 심령이 금방 회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신앙적인 것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뺄 것과 더할 것, 그리고 지킬 것과 버릴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침례교파이고 교회사적으로는 제세례파의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제세례파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요, 현대 문명과 완전히 단절해서 살아갑니다. 자동차가 없어요. 그냥 소 달구지가 이렇게 짐을 실어 나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2006년 어느 날 이곳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아미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5명이 현장에서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총을 난사했던 그 범인도 자기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단 대상이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총격이 일어난 곳이 미국에서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비폭력적이고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이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놀라게 되었던 겁니다. 이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총격범은 우유를 배달하는 그런 사람인데 9년 전에 갓 태어난 딸이 20일 만에 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도 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이 되었고, 이 일 때문에 정신병적인 강박증을 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평화로운 마을에 지금 살아있으면 자기 딸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분노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그래서 범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총기 난사 사건보다 더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건 이후에 이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죽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범인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찾아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을 찾아갑니다. 그 범인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죄책감과 또 불안함과 충격과 공포와 슬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범인의 가정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가족을 위로합니다. 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도 피해자지만 당신도 피해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총격범의 장례식이 있던 날 참석을 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이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체에 알려지면서 아미시 공동체로 성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그 성금으로 아이들의 장례식 비용과 학교를 이전하는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금액 중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 범인의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남편을 잃은 이 아내를 아미시 공동체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위로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아미시 공동체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을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뺄 것은 빼야 하고 더할 것은 더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소제라는 이 제사는 단순하게 곡물을 제사로 드리는 그 규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의미와 방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됨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또 그런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차이를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차이 중에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껍데기는 다 버리고 알맹이만 모아서 다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욱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민낯이 드러나고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성도의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길을 알려주지도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의 또 신앙의 위기감은 자꾸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더하라고 하신 것은 더하면서 신앙생활의 원점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